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호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1장 23절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사람이 입과 혀를 가지고 있다고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를 채우면 예수만 나오고 원망과 불평을 채우면 원망과 불평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제 갚으신다고 하시는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아까페를 품고 행하면 아까페 품은 자에게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이요 21절의 말씀부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사랑은 이제 준비시키는 사랑이 있고 궁극적인 사랑이 있어요. 준비시키는 사랑하고 상급으로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궁극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내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데요. 근데 특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궁극적 사랑, 상급으로 주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으로 주는 사랑이 있어요. 진리어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있어요. 이거는 보상으로 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칙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예수님께 행한 대로 받게 만드셨어요. 이제 평생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산 사람은 감사한 대로 보상을 해주고 원망한 사람은 원망한 대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경영하는 하나님 백성을 경영하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보상으로 받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은 준비시키는 사랑을 받는 거냐 보상으로 받는 사랑을 받느냐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구분을 안 하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는 무슨 짓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체면이라고 그래요. 준비시키는 사랑이 있고 보상으로 주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이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 계명을 가지고 21절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내가 예수님 계명을 가지고 지켜서 지키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사랑했더니 아버지께서 보상으로 사랑을 해준다 이거죠. 이거를 궁극적 사랑이라고도 하고 보상으로 주는 사랑이라고도 해요. 우리는 날마다 이 사랑을 받자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감사를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감사를 날마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예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감사를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감사를 행한 대로 그만큼의 보상을 주시고 이 소리예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니까 갚는다는 건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감사를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은 대로 보상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보상이 오나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다가 그들의 배인 습성은 원망과 불평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그 보상이 뭐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았고. 감사를 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망할 수도 있겠구나. 망하겠구나. 뭐 이런 자기 나름대로 이제 말씀 안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 그러면 감사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 감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보여준다. 구원. 우리가 예수 믿는 법을 잘 모르잖아요. 뭐가 구원인지를 모르잖아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하고 다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성품 다른 걸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노하신다고. 진노하셔서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않는다. 교회를 다닌다고 안 다닌다고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품하고 다르면 하나님은 진노를 하신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이거를 안다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은 준비시키는 사랑이 있고 보상으로 받는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빨리 구분을 해야 돼요.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받지 못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게 보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물건을 갖고 싶죠. 부자 되고 싶고 많이 돈 벌어서 11조도 팍팍 하고 또 뭐 감사금도 또 구제도 그냥 선교문도 팍팍 하고 싶은데 아무나 부자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징조가 나타나요. 어떤 징조냐? 내 속에 아까페 사랑의 불이 붙어갖고 바치고 싶어 미쳐요. 드리고 싶어 미쳐요. 아까페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거는요, 인색한 마음 생기고요, 억지로 하는 거고요,
헌금을 조금 했어도요, 자기가 굉장히 많이 한 것처럼 보상 심리를 요구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조금 헌금을 낸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아까페로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땅에서 자기가 다 받는 거잖아요. 헌금 바친 만큼 큰 소리 치니까. 그런데 아까페 사랑의 불에 사로잡혀서 드리고 싶어 미치고 하나님께 막 바치고 싶어 미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돈만 보면 갖다 바치고, 예, 교회 들어갈 것만 보면은 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거를 하지 못해서 못 견뎌갖고 막 울부짖고 부르짖고 이렇게 질려내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에 감사한 마음 가지시고 냉수한 그래도 그 상을 잃지 않으신 그 착하고 착하신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돼 갖고, 그래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해주마 하면 사랑해 준다. 그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라고 그래요. 그거를 갚아주시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게 준비시키는 사랑. 말 안 해도 알겠죠? 예, 그러니까 뭐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고 뭐 이렇게 뭐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갖고, 예, 다 준비시킬 때까지 그냥 예수님께서 참고 견디면서 다 준비시켜줘요. 일치한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불같이 두르시고 몸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줄 때까지 다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이끌어가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 준비시키는 사랑을 받을 때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환상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계시도 주시고 그런 것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한테 대단한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해도, 감사를 하지 않아도, 헌금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 계명대로 살지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걸 준비시키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준비시키는 사랑. 그런데 교회 생활에서 열심히 예수님 앞에 드리고 싶어 미쳐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까페 불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얗게 달궈지시면 예수님은 뭐 바치고 싶어 막 세상에 뭐라고 해요? 환장했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막 얼마나 달달달달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미친지 몰라요. 막 그렇게 간절해요.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에게 달궈져서 그냥 바치고 싶어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을 줘갖고 그 사람의 그 마음에 드리고 싶은 마음의 갈망에 보답하도록 하나님께서 큰 재물 얻는 능력을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한 일에 능하도록 은혜를 준다고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쪽박 찰 사람들은 어떠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바치기가 싫어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돈 바치는 게 아까워져요. 손이 달달달달 떨려요. 그 사람들은 그대로 보상을 받아서 쪽박 차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는 사랑이 있다는 걸 안다면 조심해야 돼요. 근데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낙심을 시켜요. 사람의 입과 혀가 이거 함부로 말을 하면 환란에 넘겨져요. 그러니까 무슨 환란이냐?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말을 함부로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충동절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원망, 불평, 악담, 저주하면서 결국은 모세 아론을 쳐 죽이고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따 이 짓을 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입을 잘못 놀린 거죠. 그 사람들은 그날 하나님이 임하셔서 심판 베푸는 날, 그날로 이 1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 내려 죽였어요. 말을 조심해야 된대요. 자기만 하나님 앞에 내기 싫으면 그걸로 입 닫고 있으면 되는데, 물론 행동도 말이죠. 교회 생활에서 모본을 보여야 돼요. 모본을. 그러니까 이 속에 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돈이 생기면요, 그 사람 속에서 아주 주인이 되는 사랑이 있어요. 자식 사랑이든 마누라 사랑이든 또는 뭐 자기 사랑이든, 돈만 생기면 그거를 제일 먼저 누구한테 주느냐면,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 몸뚱어리 병원에 갖고 데리고 가요. 그래서 거기다 돈 다 쏟아요. 그 돈 있으면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한테로 가요. 그 돈 있으면 남편이면 남편, 여자면 여자한테로 가요. 그게 인간의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원리로 그렇게 구축되어 있어요. 사랑을 따라 흐르게 되어 있어요. 모든 재물은, 모든 돈은, 모든 건강, 하여튼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사랑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사람들이라는 건 바로 뭐냐? 즐겨내는 사람이라는 거는 그 주된 사랑에 아깝해요. 예수가 들어와서 그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막 미치는 그 사람,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 미치는 사람, 그 사랑을 준 사람은 그렇게 행동해요.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열심을 줘요. 불을 붙여줘요. 격동을 시켜요. 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돼. 아니나 달라?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셔가지고, 그래, 내가 너한테 물건 준다. 왜?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래서 물건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궁극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도 그 불이 꺼지면 하나님께서 또 옛날로 돌아가게 하시죠.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반드시 보상하시는 사랑으로 사람에게 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너희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렇게 보상해 주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강조하는 것은 이런 보상받는 사랑으로 살자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함에 넘치는 사람, 예수의 감사는 성품을 받아 감사를 하면 하나님 그 보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을 주어요. 막 상상할 수 없는 것. 그 숫자가 말도 못해요. 그 중에 우리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찬송의 옷이죠. 이 찬송의 옷을 입는다는 건요, 바로 은혜의 보좌 옆에서, 은혜의 보좌 계신 예수님 바로 옆에 서서 예수님께 수종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굉장한 보상이 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라고요. 감사한 일이 없어도 무조건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범사라는 건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감사를 하면 그 보상이 오는데, 말도 못한 보상이 와요. 그 얘기는 시간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찬송이 옷이 와요. 그
그 옷을 입으면요, 항상 은혜의 보좌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은사자 그러잖아요. 그 은사자들은 이 찬송의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출구고요. 이 은사자보다 더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 받고 싶으면 예수님 앞에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품. 예수님한테 있는 감사하는 성품. 모세는 기적을 행했지만 그 백성 속에 감사한 마음을 넣어주질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감사를 한 결과 보상이 와요. 뭐가 오냐? 찬송의 옷이 와요. 이 찬송의 옷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 운전대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예수가 내 입을 통해서 찬송을 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셔요. 임하시면 예수님이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줘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를 시온의 대로라고 해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응답이 바로 오거든요. 그리고 그건 반드시 응답되거든요. 자기라는 존재가 그렇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예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기도하잖아요. 몇 개 받아놓으시고 이거 물리쳐라, 이거 물리쳐라, 다 물리치고 요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 소원대로 하는 기도, 아까표를 따라서 나온 기도, 그 기도만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아뢰주죠. 여러분, 기도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한다고 응답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단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걸러서 받을 기도만 받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줘요. 그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기도 양이 차야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 돼요. 사랑을 품고. 그래서 아까에서 나오는 소원이 있잖아요. 그 다 응답이 돼요. 견디면서 해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했다 해서 예수 나의 간구라고 그래요. 예수 나의 간구. 예수 나의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나의 간구를 쉽게 얻어요. 그래서 그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졌다고 그러고요. 죽게 힘을 얻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기도의 힘. 예수가 나를 통해 기도하면 기도의 힘이 온 거죠. 응답받는 날 기도는요, 특별나요. 특별히 기도가 그냥 잘 되고요. 뭔가 힘있게 올라가고요. 어떤 사람은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가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땀방울이 그냥 팍팍 쏟아지도록 기도하고, 예수님 핏방울까지 나왔잖아요. 이렇게 기도 힘이 확 주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나의 간구죠. 그 간구가 터지려면 찬송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보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두 다리 뻗고 풀풀 잘고 틈만 나면 놀러 다니고 그냥 만난 거 먹으러 다니는 사람은 또 그대로 보상을 해줘요. 그건 무슨 보상이냐? 영적으로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거죠. 그게 그 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참으로 이 관계를 잘 구분해야 돼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 내게 즐겨내는 마음 주세요.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즐겨내는 능력을 일단 받으세요. 즐겨내는 마음이 와야 돼요. 일치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즐겨내는 마음을 갖고 두르는 것이 있고 즐겨내는 마음을 먼저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차이를 잘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 즐겨내는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 마음에 이끌려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따라서 즐겨내는 거잖아요. 그걸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교회 재물로는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 재물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1년에 한 번 재직회를 열어가지고, 자, 올해 서기 뽑읍시다, 올해 회계 뽑읍시다, 올해 재무 뽑읍시다, 뭐 이렇게 해갖고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뽑는 거를 해도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자천하는 거죠. 교회에서 안 뽑아줬어도 나는 이 교회 재정을 책임져야겠다.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마음 달라고 막 예수님의 찐액을 구해가지고요, 감사함으로 구해야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재무의 능력, 자천하는 마음, 즐겨내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능력이 와요. 그 능력의 불을 받으면 예수님 마음과 하나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왔으니까 하나가 된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 짐을 지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와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잘 그 시간차를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즐겨내는 마음이 먼저 와서 자리 잡으면 이게 바로 일치한 마음이 온 거예요. 일치한 마음이 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걸 해야 되잖아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없으면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응답을 이제 줘요. 이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죠. 사랑으로 보상을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요. 앞전에는 예수님 마음만 왔는데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그 속에 예수가 계셔서 그 일을 하는 전능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보상받은 거예요. 또 그렇게 계속 살면 예수님이 계속 이제 레벨을 높여주죠. 그때 보상이에요. 그래서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뺏기지만 말이에요. 있는 자는 하나님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렇게 보상해 주는 걸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즐겨내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열심히 달려가니까 마침내 예수님이 점점 업그레이드로 오셔가지고 1천억 부자에서 1조 부자로, 1조 부자에서 10조, 100조 이렇게 하나님 그를 높여주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돈 버는 능력이 정해져 나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상대성으로 줬어요.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도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이미 가난한 자로 만들어져 나와요.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부자가 되려고 해도 가난해지고요. 그 사람한테 돈을 억수로 갖다 줘도 금방 가난해져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예요. 그러니까 천석지기 만석지기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도 그 자식이 가난한 유전자를 타고나면요 만석지기가 다 날아가 버려요. 천석지기 다 가난해져 버려요. 남의 집 가서 얻어먹고 살아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게 예수의 얼굴빛을 봐야 깨닫는 건데 이거를 못 깨달으면요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원망하고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창조가 그런 걸. 그거를 세팅 감사로 다 받아들여서 감사해서 소화를 시켜야지. 소화시키면 왜 하나님 날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는 날마다 대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참다 그냥 환란에 넘겨버리죠. 이 말과 혀가요 자기 속의 원통함을 말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그래서 말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란에서 보존한다 그러죠. 12명의 정탐꾼이 갔어요. 근데 2사람만 입과 혀를 지켰어요. 그래서 갔다 와갖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관입니다 했어요. 그러나 10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충동질을 해갖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그런 엄청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명은 한날 한시에 같이 죽었고 나머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사람들이죠. 홍해바다를 건널 때 20세죠 20세 이상 된 자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여러분 속에 말 함부로 하는 거 있어요. 내 입이라고 막 쏟아붓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환란에 넘겨져요. 하나님이 그 말 들으시고 분노하는 날이 오면요 광야에서 죽어요. 새로운 세상 못 봐요. 좋은 세상 못 봐요. 지금도 엄청난 사람들 죽어나가잖아요. 코로나에서 실제 죽은 사람은 몇 사람 안 된대요. 근데 주사 맞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주사가요 유효기간이 6개월이래. 1년에 2번 맞아요. 근데 그 주사에는요 독극물이 들은 것도 있고 기생충이 들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식염수만 있는 것도 있대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맞아도 안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죽었다. 저 사람 저거 맞았는데 안 죽었는데 왜 그딴 소리 하냐고 다 덮이잖아요. 주사 맞고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이렇게 어마무서운 세상에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병원들이 미어 터질 거예요. 어떻게 고칠 길이 없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빨리 그 독극물을 빼내래요. 어떻게 빼내냐? 솔잎을 먹어서 그 물로 독을 빼내고 기생충약 먹으라는 거예요. 계속 빨리빨리. 근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게 정착하는 시간이 있대요. 정착하는 시간이 하여튼 2년 안에는 다 죽는데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독을 몸에다 주입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보상한다는 거죠. 보상하신 하나님.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서서 하나님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 하고 예수님이 즉각 그 사람의 기도를 받아서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주는 관계. 이게 죽게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를 가진 자예요. 자기 예수를 믿을 때 그런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입에서 불평을 탈고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즐겨내고 싶어서 그냥 파치고 싶어 미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식해서 자기 계산할 거 다 하면서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과 혀가요, 입과 혀가요, 환란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환란 뭐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한다고요. 집사님, 이번에 헌금할 거야. 난 힘들어. 난 이번에 못할 것 같아. 이게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만히 들어보시고 즐겨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이 떨어지면 환난 아니에요? 가난해져 가면 환난 아니에요? 환난에 넘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으로 또 말로 다른 사람에게 즐겨내는 마음을 자꾸 일으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야, 쟤는 불덩어리야. 참 아름다운 싹시야. 쟤는 복을 줘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이 얼마나 싸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히브리어로 지킨다, 키프죠? 지킨다고 하는 거를 사마르라고 그래요. 사메다. 우리나라 사메다 하고 똑같아요. 사마르. 히브리어가 사마르예요. 사메다. 싸매야 지켜지잖아요. 아이고 떨어져 교란 싸매죠. 응? 그러니까 싸매다. 이 입에서 말이 쏟아져 나오니까 싸매다. 응? 혓바닥을 히브리 말로 낯손이라고 그래. 낯손. 근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 이제 정착이 돼가지고 나서다. 아휴, 무슨 일이든지 나서서 이 말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가만히 진드거기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나서갖고 말을 막 뱉어갖고 문제를 만든다고요. 나서지 좀 마. 혓바닥이에요. 입은 폐예요, 폐. 아유, 이 집에서 며칠 폐 좀 끼치겠습니다. 옛날에는 집안 식구도 먹고 살기 힘들 때에 손님이 오면 얼마나 양식에 축락했어요. 그 폐 끼치는 거죠, 입. 폐 끼치는. 입과 혀가 이게 다른 사람한테 고통을 주면 아, 저 사람 입이 싸.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아유, 왜 저 사람 왜 왔는지 몰라. 우리 음식도 없는지. 이래갖고 눈총 받으면 아, 내가 이 집에 이익이 돼야 돼. 내가 이 집에서 좀 부쳐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래갖고 이 산에 가서 꽁이라도 한 마리 잡아오고 산에 가서 토끼 새끼 하나라도 잡아오고 뭐 이렇게 해갖고 좀 뭐가 보태주면 아이 밥값 하는 거잖아요. 단백질 보충하니까. 저 물가에 가서 고기라도 잡아오고 이러면 같이 사는데 아유 수고하셨네요. 그러면서 같이 먹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짓 안 하고 그 빈둥거름 놀면서 그 집안 일마다 참견하는 거예요. 나서가지고 혓바닥으로. 아유 저 사람 빨리 좀 쫓아내요.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쫓겨나죠. 쫓겨나면 어디로 가요? 먹고 살 길 없이요. 이제 노숙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혓바닥을 자기 입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순교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순교죠. 내 아버지께 사랑받는다는 말씀 이제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을 받는 사람만 순교할 수 있어요. 믿음 지킬 수가 있다고요. 그거냐,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버지가 입을 지켜주거든요. 혀를 지켜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고통을 줘도 예수를 부인하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나올 수 없게 만드시거든요.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살기를 떼고, 그래 살기 뗀 사람 오면 공기에서 살기가 밀려오잖아요. 그냥 그 살기가요, 한 사람한테 와도 그냥 이 간담이 서늘한데, 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떼갖고 쳐다보는 거기에 마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의 살기가 막 겹쳐서 덜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에요. 그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 시간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그 얼굴을 비춰주라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라도 자기 멋대로 하는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시거든요. 그 상황에 그래갖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그 사람한테 보여주는 순간에 그 빛을 보는 순간에 사망의 고통, 살기에게 눌렸던 것이 다 빠져나가고 하늘의 평화와 기쁨으로 사로잡히니까 자기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갖고 사람들이 들쳐다가 성문 밖에 놓고서 막 돌을 때려도 그게 아픔이 없었죠. 예수님 쳐다보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된 거잖아요. 봐요. 너희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 우편에 계신 것을, 서 계신 것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상받는 사랑이에요. 언제까지나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갖고 맨날 준비시키는 사랑, 그 사랑에만 머물러 있을 거냐 이거예요. 그 준비시키는 사랑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런 사랑 못 얻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순교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 사랑 받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안 나타나잖아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에 가서 순교자들하고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요. 어떻게 순교했냐 그러면은 순교할 때 그 무시무시한 고통이 올 때 예수님이 와서 나를 쳐다보고 웃고 계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얼굴에 빠져서 거기에 한참 빠졌더니 벌써 내가 다 죽었더라. 근데 예수님 손잡고 천국에 왔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불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뜨거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끌어안아줬다.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나타내주는 거잖아요. 나타내주는 거. 어떤 사람만 나타내주느냐? 아버지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잖아요. 아버지 사랑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아버지 사랑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맨날 준비시키는 사랑으로 그냥 잘못하고 용서해 주세요. 잘못하고 용서. 이런 속에 있지 말고 이제는 정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아까페로 살면 말이에요. 되는 거거든요. 이 계명에 관해서 얘기해 줄게요. 계명이라는 게 뭐냐? 뭐 이제 성경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선악과 계명, 그 다음에 양심의 계명, 그 다음에 또 뭐 이 율법의 계명,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세 계명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은 그거예요. 아버지가 계명이에요. 모든 계명이 아버지한테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한테 통제받으니까 아버지가 법이죠. 아버지 계명이죠. 아버지는 또 그럼 뭘로 그를 통제하느냐? 아버지는 자기 본질이 아까페잖아요. 아까페로. 그래서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말이 그 말이죠. 듣기에 둔해서 그 말이 뭐냐 하겠죠. 근데 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가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그 아버지가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버지에게 통제받은 예수님이란 뜻이죠. 그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도 역시 예수에게, 내가 아버지한테 완전히 통제받은 것처럼 너도 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나도 너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죠? 이게 보상이에요, 보상.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열심히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난 아까패도 없고 아까패로 살만한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구해갖고 완전히 예수에게 길들여져 가지고 아까패로 살면이라는 뜻이에요. 아까패가 너를 주장하면, 아까패 사랑에 네가 달달 볶이면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고 네가 그렇게 살면 내가 너한테 나타내준다. 내가 너를 만나준다. 이 소리예요. 이게 바로 보상받는 사랑이에요. 준비시키는 사랑이 있고 궁극적 사랑, 보상해주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 받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갖고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은 성경 말씀을 깨가면서 자기는 이미 천국 갔대요. 그런데 행동은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아요. 그런데 행동은 아까배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으면서 또 뭐 마누라 남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강아지를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온갖 사람들 다 있어요. 인간의 삶이라는 건 선택이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선택을 따라 막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자 만들고 싶은데 부자를 만들려면 여러분 속에 먼저 즐겨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11조도 안 내려고, 감상금도 안 하려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해지면 가난해져요. 갑자기 가난이 덮쳐버려요. 왜? 그 사람은 부자 되게 한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돈 줘봐야 그 사람이 사랑한 쪽으로 다 가잖아요. 돈을 주면 사랑한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랑의 흐름을 따라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한테 다 가버려요. 그게 하나님 돈 주겠어요? 안 주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환난에 넘겨진 거예요. 영혼의 환난이라는 게 뭐냐? 영혼의 환난. 영혼의 환난이라는 건요, 예수 없이 사는 것.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주시는 사랑을 받지 못한 보상, 사랑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영혼의 환난이라고 그러죠. 이 환난이란 말은 근심과 재앙이라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난에 빠져서 귀신 마귀한테 시달리는 것을 환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상 받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생각을 안 해요. 이거를 생각 안 하고 내가 교회 다녀주니까, 내가 예수 믿어주니까, 내가 찬송하니까, 그런
생각 속은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지.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아까페 부를 받아서 아까페 내 인생을 바쳐야겠다. 그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살겠어요? 앞으로 더 살면, 지금 50살이라면 더 살면 50년 더 살면 100살이죠. 요즘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늘어났대요. 80살이래요. 그러니까 80살을 살아야 평균 수명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80살 아니라 100살을 살아도요, 치매가 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80살에서 100살까지 사는데 치매 걸려서 요양원 가서 하루하루 환란 속에 사는 게 뭐가 좋겠어요? 왜 치매가 오느냐? 아버지께 사랑을 못 받으니까. 또 중풍에 걸려요. 중풍에 걸렸어도 아버지께 사랑받는 사람은 아버지 나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요. 또 관절이 나쁜 사람들이 있죠. 나이 먹을수록 걸을 수가 없어요. 관절이 다 아파요. 그 다음에 암이죠. 암. 그렇게 오래 살면 뭐예요? 그런 고생 속에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입과 혀를 24시간 하나님께 그냥 붙여놔요. 그저 예수님만 보고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하면서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하면은 입과 혀를 예수님께 드린 거잖아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보인다고 했죠. 그리고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준다고 했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준다고 했어요. 그게 영원하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원망 불평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혓바닥이 예수한테 붙으면 찬송의 옷을 입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찬송의 옷을 입으면 가령 몸에 중풍이 와도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려주죠. 당연히 살려주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직통전화를 가진 사람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는 직통전화를 가질 수 없어도 예수님 보고 직통전화를 갖는 거를 죽게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갖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혓바닥으로 입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화롭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하거든요. 그게 행위가 옳은 행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인다거든요. 구원을 보인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뜻이 있어요. 아주 그냥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요.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요. 뭐,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시편 103편에. 모든 죄가 용서가 돼요. 그 다음에, 모든 병이 고쳐져요. 욱하는, 욱막이 있잖아요. 사람이 염장 질르는 소리 하면 욱하고 일어나잖아요. 순간순간 욱해가지고 운전 잘못해서 사고 나고 그러잖아요. 네. 사람들까지 대판 싸움이 일어나고. 욱이거든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줘요. 혓바닥과 입을 예수한테 맡기고 사는 사람들은 그 생명이 환란으로 안 넘어가요. 환란에서 구속해 주시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소원이 많잖아요. 소원이 많은데 이 소원은요, 각기 욕심에서 나오는 거고, 그 소원은 더 들어가 보면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다 이렇게 예수님이 살피셔갖고 아카페에서 나오는 소원, 성령의 소욕에서만 나오는 소원을 받으시고 그것만 하나님께 기도해 줘요. 나머지 소원을 하나도 안 받으세요. 예수님 곁에 가서 뭐든지 구해보세요. 예수님은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안 받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물리쳐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것으로 만족하신다 그죠? 이 말은 뭐냐?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소원도 있고 인간 육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소원도 있고 마귀가 갖다 주는 소원도 있고 뭐 아들 소원, 딸 소원 뭐 이런 소원들이 다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펴보시고 버릴 거 버리고 다 씻을 것이 있고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소원만 들어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구해서는 안 되는 걸 구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인도하셔갖고 아카페 안에서 구하게 하셔갖고 받게 하신다 이 말씀도 들어있어요. 더 들어가 보면 이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신다고 하잖아요.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신다. 인자와 궁일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요 얼마나 많은 그 귀신들이 마귀 군대가요 시커멓게 저녁 때가 되면 내려와서 집집마다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따라다닐걸요. 그것들이 손을 못 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워놔요. 이 말은 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고 표시를 준다고요. 둘째 하늘에서는 귀신과 마귀 새끼들이 내려와서 세상을 막 휩쓸고 다니는데요. 셋째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가 무수하게 또 내려와요. 그래갖고 내려오면서 쳐다봐요. 머리에 인자와 관을 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쳐다보셔가지고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내려다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눈이 다 가 있어요. 그렇게 구름같이 둘러싼 천군 천사들 앞에 어떻게 나쁜 짓을 해요.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나쁜 짓 못해요. 남 속이지도 못하고요. 창피스럽죠. 보는 사람이 없어야 나쁜 짓 하는데 천군 천사가 다 보고 있는데 왜?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워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마귀가 손도 못해요. 귀신이 가까이도 못해요. 천군 천사들이요 그 사람만 쳐다봐요. 지켜줄라, 보호해줄라. 굉장하죠. 굉장한 역사죠. 왜? 이렇게 좋은 보상을 받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젊어지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거든요. 근데 정주영 씨가 약이 없어 죽었어요? 이건희 씨가 좋은 약이 없어서 좋은 게 없어 죽었어요? 안 그래요. 김일성 얘기합시다. 김일성 장수연구소라는 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냥 몇 살 때부터 이 여고생들 16살 먹은 여고생들이 피를 뽑아서 피를 바꿔주게 하고 그렇게 하면 해촌시켜가면서 그렇게 했어도요 죽는 길을 못 막았어요. 아무리 좋은 것은 아무리 좋아도 피조물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 안에서 예수만 자랑하고 다녀야 돼요. 피조물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거 몸에 좋대.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 몸이 좋도록 만들어 놨어. 이렇게 열고 다녔는데, 예수 때는 싹 빼놓고 그것만 자랑하면 예수님이 질투내죠. 피조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환란이 넘겨지는 거죠. 영혼의 환란이 온다고요. 영혼의 환란이라는 거는 이렇게 예수님이 품에 안아주면 바람 막아주잖아요. 환란을 막아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떼면은 환란이 넘겨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상하리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어도 예수한테 사랑받도록 믿어야겠구나. 아,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 했으니까는, 아, 내가 용서받으려면 내가 열심히 감사해야 되겠구나. 죄가 없는 사람들은 감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감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아, 내가 몸에 병이 없어지려면 열심히 감사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감사하면 몸이 건강해져요. 또 열심히 감사를 하면 욱하는 게 없어져요. 욱이 없어지면 좋죠. 이 뒷목 자꾸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혈압이 올라가. 욱하는 곳으로 안 가야 되는데 욱으로 가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고가 나잖아요. 갑자기 뒷목이 굳어져 버리면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앞에 차 받자마자 뒤에서 차가 와서 확 박아받고, 그래갖고 3중, 4중 충돌 나서 아주 샌드위치처럼 죽죠. 그럼 참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욱하는 것이 없어야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앞에 특별히 사랑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에다 인자와 긍휼로 면류관,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면류관, 인자와 긍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 이는 내가 특별히 귀중히 여기는 자다. 이런 표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영적으로 얼마나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예, 거기다가 소원을 좋은 것으로만 준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만. 예, 그게 얼마나 좋아요. 감사. 입과 혀를 한두 번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은혜의 보좌 예수님 팔 앞에다 연결을 시켜서 거기서 이 호수를 대고서 거기서 물이 졸졸졸졸 나오듯이 내 입에서 감사가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 떨어지면 예수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얼굴이 환해진다는 거잖아요. 그게 영화롭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했나 그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천군 천사들 앞에서 그 작은 인간이 열심히 감사하는 소리에 얼굴이 환해진다잖아요. 그러면 그 얼굴이 환해지면 그 얼굴빛이 유리바다에 빛나서 불같이 빛나죠.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그 사람한테 쏟아 부어줘요. 그래서 얼굴빛이에요. 그 얼굴빛이 그렇게 폭탄처럼 터져서 나를 쳐다보면 그 사람은 형통하는 거예요. 아주 복 받는 거예요. 성은을 얻은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가지고 한 2시간만 하면 참 시큰자더라 해갖고 하루 종일 원망 불평하다가 이제 그 2시간 와갖고 싹 감사하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바뀌죠. 하루 종일 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걸 달라고 해서 하루 종일 감사하죠. 입과 혀를 감사로 지키는 거예요. 다른 게 못 얻어.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내 마음에 어떤 것도 가득하게 있으면 안 돼. 무조건 감사가 가득해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다 쏟아내면 예수님이 영화롭다는 건 예수님이 내 그 감사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발등에다 올려놓으면 그게 불이 돼요. 그 불이 돼갖고 예수님 이제 이 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이 복중에 모여갖고 이것이 확 털갖고 얼굴이 빨개지도록 확 흐려진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해야 돼요. 그게 보상하는 사랑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공짜가 없어요. 냉수 한 그릇도 그 상 잃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혜롭게 생각합시다. 야, 그게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불평하고 예수를 믿더라.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감사하고 믿더라. 우리는 감사하는 쪽으로 있어야겠죠? 우리 중에는 아까페 사랑이, 이 사랑이요? 보상받는 사랑이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사람이 순교가 되려면, 믿음을 지키려면 보상받는 사랑이 와서 나를 지켜줘야 돼요. 준비시키는 사람 갖고는 순교 절대로 못해요. 보상받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순교할 때 예수님이 와서 함께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 아니 그냥 그것들이 매태작을 할 때 매 맞는데 내가 매 맞는 것 같은데 눈 떠보니까 예수님 대신 와서 매 맞고 있거든요. 나를 꼭 끌어안고 예수님은 예수님 또 나 때문에 매 맞으세요. 예수님 가세요. 내가 대신 가릴게. 이렇게 울다가 보니까 벌써 죽었어요. 그거 예수님 품에 안 돼서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보상받는 사랑에 대한 믿음을 빨리 가지셔야 돼요. 믿음이 이른다는 말이 그거예요. 남은 그냥 죽으라고 교회를 하고 어떤 사람은 빈둥거리고 그래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랬어요. 예수 앞에 드려진 대로 갚으리라.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나한테 보상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나 그거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한테 알아달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성령의 깨달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예수님께 복을 받는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예수님이 완전히 그 사람들 속에, 그 국민들 속에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 명 정도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길들여서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받쳐지면 예수님은 그만큼의 보상을 주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일해주면, 예수님이 입이 되고 예수님이 혀가 되어서 일해주면, 그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키지 않겠어요? 그래서 환난에서 보존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키지 않으면 모든 자는 다 환난에 넘겨지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환난에 빠지지 않으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몸을 바쳐서 그 몸이 되어야 돼요. 예수고품 갈증으로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길들여져 갖고 완전히 예수와 한 몸이 되면 하나님 그 축복을 내려주시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거예요.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감사한금 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필자의 핸드폰 번호 010-4025-7004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만 줄기차게 강조하면서 예수 따라가는 게 뭔지 모르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 버리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행동대로 갚으시는 거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이 나라가 구원받죠. 구기도의 의미가 그겁니다. 우리는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오늘 또 강조합니다. 트럼프가 이제 예수를 위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 행동에 따라 복을 받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트럼프 안에 계셔서 정말 미국 사람 모두를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운동에 좀 축복되게 하시고, 우리나라도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죠. 예수님을 7배나 더 잘 섬기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요. 남북 빨갱이, 중공 빨갱이, 모든 빨갱이들이 다 뽑혀나가는 날이 와야 되고요. 성령 대각성이 대한민국을 아주 강타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예수한테 봉사하는 대한민국, 성민, 하나님의 산업된 국가가 되도록 우리가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각 나라가 예수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아 누려야 되겠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